성전에서 축복의 해 2026년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 첫 맥주 절기 주일 예배로 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더 크게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네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요,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며 그와 어떻게 함께하며 살아가느냐, 이 인생.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꾸녕 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하여 잃었던 감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 그 심정으로 맥주 절기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고백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예기치 아니한 가운데 안 좋은 소식도 들었으며 반면에 기쁜 시간들도 보냈던 것이 2026년도 전반기죠. 자, 이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마음껏 느껴봅시다, 우선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alone with God, 단둘이 주님과 나,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을 부르는 심정으로. 그런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움켜잡고 살고자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그 중심의 정성의 마음, 오늘 한번 주님께 보이며 영과 진리로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의 기회를 통하여서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보는 것이다 라는 말. 그만큼 어렵다는 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복숭아 농원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수확 계절을 맞이했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복숭아 농장으로 초청하시면서 이제 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햇빛도 주시고 또 영양분 공급해 주시며 물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요청을 받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우리 오성광림교회 서울에서 내려와서 27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 나무와 인연을 맺은 지가 26년이 됐대. 근데 그 26년을 목사님, 26년을 복숭아 나무에 정성을 들이는데도요, 아직 저 복숭아 나무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제가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26년을 공들여가면서 그 나무에, 그리고
그 한 나무에서 복숭아 결실의 열매가 1000개 정도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아니라, 야, 어떻게 한 나무에 1000개의 열매가 열리냐 하고 대충 눈 짐작으로 세보 한 100개 정도까지 셌어요. 얼추 1000개 열리는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시작하자. 뭐를?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는 장사 일, 인생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에서 생각하다, think라고 하죠. 그런데 감사는 thank라고 해요.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생각하면 감사.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앞두고 생각하면서 골똘히 연구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 될 것 같아, 생각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생각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언덕을 만날 수도 있고 고비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코너가 막혀 있고 언덕 올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을 하다 보면 물어보잖아요. 이건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해외 산도 제법 많이 다녀봤는데요, 올라가면서 힘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산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요, 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끝까지 완주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 품 저 천성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공급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 여겨 그것을 과감히 용기 있게 내려놓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오늘 말씀으로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면 그 내려놓는 것이 영생 복락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조건 감사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된다라는 메시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우리 후반기 2020년도 축복의 이 후반기에는 감사 생활을 몸소 습관을 들입시다. 그러다 보면 인생 여정이 감사가 습관이 들여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재림주 심판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본 시의 결론과 요지가 본절에 함축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딱 하나로, 즉 우리는
하나님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지구상의 존재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끝, 털 한 가닥 한 가닥까지 다 세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주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의 마음을 뺏어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데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허황되고 허영적이고 탐심 욕심을 쫓아 일확천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인생으로서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혹여나 잃어버리며 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성도님들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다짐해 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첫 열매인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와 밀을 거두며 지키는 절기로 구약의 메시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얻은 모든 소산물과 복이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감사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아멘. 가슴이 철렁하는 메시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오픈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다시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이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살면서 말씀 중심에서 벗어난 태도, 그로 인하여 사람과 세상 우선시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 들킨 마음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기억에서 벗어났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경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존재하시는 인격적이신 주님을 내가 그 무엇인가 앞세우면서 후순위로 밀치기 시작한다면 여지없이 주님은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 감사 고백을 드리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각인이 되어져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 도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에 감사의 복을 세어가면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주님의 용기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난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눈물 콧물로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며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찢는다라는 말은요, 맹수가 먹이를 물고 갈기갈기 찢어서 씹어서 삼킬 수 있는 덩어리만큼의 크기로 다 짓이긴 거예요. 그 모습을 가리키며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있다라는 거. 맹수 앞에 먹잇감 얼마나 잔인하게 찢겨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지켜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심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사단의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안녕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오히려 원수의 악인들이 쳐놓은 덫에 의한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구약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구약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히 모세 오경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다 노출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낯을 피하면서 사람과 세상 음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내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 따라서 그동안의 탐심과 욕심으로 살던 것 십자가 밑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정직한 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43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 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되어 걸쭉한 모세 지도자를 세워가면서 나는 이 비언을해서 지도자로서 불합격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서 겸손의 한 부분을 들어서서 여호와의 지팡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 감격한 것이 맥주감사 절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정성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게 주님 앞에 등한히 하였던 것, 그리고 불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크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거머쥐기 위해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꽉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끌어가시면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 오늘 이 예배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 메모리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겠다 다짐하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이 음성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마음 중심을 힘대로 보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사람과 세상,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메시지인 줄 뼈저리게 깨달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감사가 넘치면 불안,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몰아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왜 불안의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싹싹 빌으세요. 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 주님이 다시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안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 자식에 의한 부모도요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바득바득 우기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이 들면서 믿음이 늘어야지 고집이 늘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인 남자들은 3대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의 중앙성소에서 절기를 지키되 힘대로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사정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생각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감사함의 자원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중심을 충분히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깨닫고 그에 걸맞은 최고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여 년이 넘었는데 다시금 그 책을 뒤적거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토마스 쿤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쿤이 퍼즈 이론이란 책을 썼어요. 퍼즈 이론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우리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퍼지 이론의 대가 토마스 쿤이 퍼지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이요, 박창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경적 과학자예요. 근데 그분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그분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첫 번째로 소개시켜 준 책이 토마스 쿤의 퍼지 이론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요, 유니버설, 이 온 지구를 포함한 행성까지 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충돌을 비롯한 자전 공전을 포함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잠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모든 것이 폭파 분해되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성까지도 다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창조학회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토마스 쿤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이 멸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지금 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의사 앞에서 쩔쩔매는 거.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 여정,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겁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다 까발려지는 거야. 여기서 뭘 더 숨기려고.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이 오픈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자리를 선별하고 구별하는 것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잘못했어? 그러면 맞아야지. 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네.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집니까? 오늘 대피기도에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복은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작정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중심의 감사로 이뤘던 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사시는 복된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대해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는요,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직 아직 오지는 않은 미래의 삶, 남은 6개월의 삶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자와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몸값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용기로 힘을 다해 붙잡읍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나 이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지. 또 다시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예전에 살던 구습, 악습대로 그대로 살면서 여러분 그럴 때는요. 빈궁이, 부족함이 거지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내가 돌아서야 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초조함과 염려하며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보이지 말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기도 드리면서도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값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크다 작다 거기다 여기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알맹이 허브 센터가 되시는 핵이 되시는 예수님을 손에서 놓치면 이거는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 이게 지각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Don't worry.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심을 믿어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 감사했던 마음을 잃어버려서 염려스럽다면 과거에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우리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 대신에 믿음의 감사로 염려를 밀쳐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때그때마다 예배의 자리, 그때그때마다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귓등으로 듣지 않고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시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맥주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염려도 온데간데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 중심을 다해서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서 물된 동산 같은 복이 지경이 넓혀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그리고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관건적인 섭리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해외 선교지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산지와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오송하님께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